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의 밭에 가서 포도를 고두하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에 힘 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에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 일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하기 위해 세겜성에 한 사람을 보내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때로 불의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엄벌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26절에 보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가알이 이 세겜성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훔치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가알과 그의 무리들이 밭에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연회를 베풀 때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에게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가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일, 사실 이 일에 있어서조차도 세겜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섰더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 자체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가을의 미혹에 넘어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일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순서대로 오늘 지금 가을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켰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세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왜 세겜 하몰의 후손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겜성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한 성입니다. 이 세겜성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척박한 이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와서 제일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기에 사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텐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였다가 다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고 이후 그가 거주하고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겜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겜은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후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골을 가져와서 묻은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여져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족속의 거주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겜은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겜의 원래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지배자로 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마 적대감, 반발심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심리를 지금 가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비멜렉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잘못된 충동으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가을과 그리고 그 세겜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세겜성의 방백이었던 스불은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은밀하게 아비멜렉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알의 모든 계획을 들은 아비멜렉이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대를 함께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우리 31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하였다가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성에서 나올 때 공격해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스불이 계속해서 이 가알을 충동시켜서 성으로 나가게 하였는데 그 나간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이 가알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나쁘고 이 세겜 사람들도 나쁜데 먼저 아비멜렉의 손을 빌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악인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난 후에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제가 어제도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한 그 일을 어제 제가 설교 말미에 회개와 진정한 참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세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잘못된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을의 유혹과 가을의 미혹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평온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을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그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공조해서 기드온의 70명의 무죄한 아들을 죽였을 때 공조했던 것, 바로 그 핏값이 오늘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가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가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면 참 지나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쉬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는 뒤로 한 채 앞으로 현재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시간들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시비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세겜 사람들처럼 무지하게 가을을 따라가 자신의 그리고 그 가문 전체가 몰살당했던 그 화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한 일을 심판하실 때 또 다른 불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심판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기고 마음에 들어야 될 말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 선교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가지 치안의 부재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힘든 그곳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오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